빌립보서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를 마치고 빌립보서를 읽는데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기도 하고 아주 작은 도시지만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거주지이고 마게도냐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이고 또 동서를 잇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발전을 한 그런 도시이고 그런가 하면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의무화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세워진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데 바울 사도께서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1장 마지막 부분에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너희들끼리 서로 대적하지 말고 함께 대적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참 좋은 점들이 많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반복되는 말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같은 생각, 한 마음, 같은 얘기죠.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가운데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이사야가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일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비결이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그래서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가리켜서는 칭의라 그렇게 말하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가리켜서는 성화라 그렇게 말하죠.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어떤 소원을 주실까요? 나를 낮추게 하는 그런 소원.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낮추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통에 자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 무슨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 그런 소원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맨 앞에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위로하든지 격려하든지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든지 어떤 동정심과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불평이 없이 시비가 없이 하라.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흠없고 순결하게 살면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비록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원망하며 살더라도 너희는 그러지 마라.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에서 흠없이 순결하게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갈아서 포도즙으로 그들 위에 부어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내 인생을 너희에게 제물로 드릴지라도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 인생을 통째로 부을지라도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제물로 믿음의 어떤 열매를 내어놓고 그리고 섬김을 다한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19절에 아마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곁에 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죠. 그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사정을 알고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정말 힘들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사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이 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디모데오 외에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만,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때에 디모데가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서 같이 바울을 돌봐주면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 있어줬다는 거지요.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한 사람이다. 그를 곧 보내고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비록 나이도 차이가 있고 믿음의 연륜도 차이가 있고 지식에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바울은 디모데를 부하나 비서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전쟁터에 함께 싸우는 전우로 여기고 그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에 마지 않습니다.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지만 정말 그 디모데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에 고마워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필요가 있어서 그를 보낸다. 25절에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도와줬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틀림없이 뭔가 죄를 지어서 갇힌 것 같다. 그러니 더 이상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지 말자. 그리고 선교 헌금을 중단해 버렸어요. 한편에서는 아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계속 보내야 된다라는 주장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에바브로 디도가 선교 헌금 일부를 거둬서 직접 가지고 바울에게 갑니다. 지금처럼 무슨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직접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인 가운데 또 일부가 에바브로 디도까지 불신합니다. 그놈도 나쁜 놈이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일치되지 않았는데, 바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갔다? 굉장히 불신을 또 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여러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여러분이 듣고는 근심할까봐 그 말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속히 보내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지 말고 그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29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의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과 섬김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자기를 알리고 높이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이 높여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동을 닮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사기꾼도 겉으로는 착한 척, 행동은 얼마든지 가장하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동을 닮으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자기 자존심과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움으로써, 자기를 버림으로써 겸손해졌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나를 비우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고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과 옛 습관과 고정관념과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를 버리지 못하는 교만 안에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